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찬송가 290장 우리 찬송가 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붙들어다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 성읍에서 그 땅에서 벌어지는 참 끔찍하고 역겨운 죄악의 모습들, 숨겨진, 감추어진, 겉으로는 번지를 했지만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냄새나는 우상 숭배하는 저들의 낱낱의 모습을 다 보이셨죠. 그리고 결국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완전한 심판, 징계, 그리고 지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해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숯불을 움켜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라고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 없어지고 재로 덮이게 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세계의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현실의 사건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문제가 생기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좀 어긋나 있거나 혹은 죄 가운데 끊어져 있으면 당장은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현재 사건들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사인들을 분명히 주십니다만 그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영적인 현상 일어나는 이런 사건에
실제적인 현재적인 문제 또한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의 영적 상태나 혹은 삶의 지경들 항상 먼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으라. 불로 태우는 건 완전한 심판과 동시에 죄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죠. 숯불을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댈므로 인해서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는 것처럼 두 가지 완전한 멸망과 동시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마찬가지로 70년, 80년 그 어느 누구도 찾지 않을 만큼의 황폐한 그 땅이 쉬는 시간이고 땅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다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실패나 징계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부정적인 심판이 심지어 내게 어떤 영적인 사인을 주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내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겸손하게 받고 징계를 받고 수치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물론 아프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정결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고집적인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뭔가 나눔이나 만족함이나 충만한 이 체험을 얻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만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답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라고 항복하고 나의 옛자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진정한 고백이 나의 삶의 참된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특별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그룹들 바퀴 사이에 있는 이 숯불을 움켜다가 또 그것을 흩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들,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 혹은 많은 부름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고 엎드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도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물론 이제 천사이긴 합니다만 특징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가는 베옷은 어떻게 보면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마치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가는 베옷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을 만큼 아주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 밑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불까지도 심지어 거리낌 없이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가까운 거리감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중심이 그야말로 이런 친밀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이 그렇죠. 남들이 갑자기 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 막 문 벌컥벌컥 열고 가져가고 만지고 하면 굉장히 좀 실례입니다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만큼 가족이기 때문에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룹들 사이에 지금 이 숯불을
가져오고 또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들어갔다 나아가는 하는 이런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가깝고 감출 곳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전에는 뭐 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그들이 동산에 숨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추고 또 죄악된 부끄러운 것이 있게 되면 스스로 더 두꺼운 또 보이지 않는 벽 혹은 어떤 이런 것 가운데 스스로를 숨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숨기고서 깨끗하고 반질반질하고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니고 냄새나고 더럽고 묻은 것 같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치 그냥 넘어진 아이 혹은 뭐 묻은 아이 스스로 그걸 뭐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울면서 엄마에게 나오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고 또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엄마가 씻겨주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고 다시 또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더 친근하게 안아주고 관계하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사랑과 신뢰 또 아끼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 좀 제가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죠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죄인인데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지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처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는 그런 용기가 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숯불을 꺼내서 흩으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그룹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함께 동행하는 나르는 이런 천사들 그룹들의 모습이죠. 이 그룹들은 사실 맨 처음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봤던 그발 강가에서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떠받치고 있던 그룹들과 동일한 그룹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10장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에 보면 천사들이 양쪽으로 날개를 덮고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에 있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1절에 보면 그 그룹들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가 아니라 이제 위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서시고 이동하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이 있는 것처럼 임재가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성전 지성소에서 이제 성전에 그 들어오는 그 입구 그 두꺼운 이 천을 가지고 했던 바로 그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룹들이 지금 막 바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룹들의 어떤 특징들 11절에 보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이리저리 하지 않고 그냥 머리가 가는 곳으로 몸이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머리는 이쪽인데 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또 몸은 이리 움직이는데 머리가 다른 곳으로 틀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가는, 다른 것에 어떤 견눈질하거나 하는 것 없이 오로지 함께 동행하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 수많은 바퀴에 그 수많은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천사 모양을 그리고 막 하긴 했는데, 막 무서운 막 요괴처럼 막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눈이 많다라고 하니까 눈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넣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과 환상 뭐 이런 것들을 사람의 언어나 그림으로 하다 보면 전혀 의미의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냥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 자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그림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본질에서 어긋나거나 미혹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에 보여주는 환상이라든지 들려주는 어떤 음성, 메시지들, 여러분 이것을 자꾸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이 중심으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서 해석되고 풀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냥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에만 자꾸 내가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냥 마치 제자리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듣고 하는 것처럼 뭐 약간은 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죠. 눈을 감으면 움직이는 것, 뭐 행동하는 것, 분위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치 그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뭐 어떤 마음이나 동작, 이 하나하나의 그 분위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지 않고 정말로 민감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함께 반응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그룹들의 어떤 민감함, 깨어 있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갈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낙타하고 지팡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음입니다. 그 자음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낙타하고 지팡이인데, 낙타를 어떻게 보면 지팡이로 잘 두드리고 가이드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만큼 이 낙타가 잘 길들여져 있는, 말을 잘 들리는, 그리고 이끌림을 잘 받는 그런 낙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함께하고 이동하는 이 그룹들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향하는 곳, 또 움직이는 곳, 마치 낙타처럼 정말로 어떤 가는 곳마다 또 방향마다 같이 잘 따라서 길들여지고 순종을 잘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4절에 이제 그룹들의 모습들이, 얼굴들이, 사방 얼굴이 나와 있고,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밑에 바퀴들이 함께 같이 이동하고 옮겨지는 것들, 뭐 나아갈 때 바퀴도 같이 가고 서면 바퀴도 서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이것은 마치 이제 실천적인 그리고 순종적인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생각만 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는, 기도하다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어떤 결단과 마음과 그 메시지를 받아서 거기까지 스스로 생각했는데 막상 실상 그걸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냥 좀 다음에 하지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받는 것도 혹은 깨달은 것도 결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지만이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고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그래야지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룹들이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움직이고 사는 이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맨 처음 그룹들 위로, 그 다음에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또 떠나서 다시 그룹들 위로 옮겨서 19절 뒤쪽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예루살렘 성전 이 동문 쪽으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지금 일어서셔서 성전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동문 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짐을 싸서 나가시는 듯한 이 영적인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확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좀 거기에 멈추고 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죠. 정말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안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모습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결정하고 숯불을 뿌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미련을 못 부리는 것처럼 가다가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곳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악 덩어리로 변질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심판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언제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그 마음의 성전이 다시금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내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하죠라고 할 때 바로 첫 번째 그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가 되어 주시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그것을 걷어버리면 순식간에 얼마나 큰 재앙이 닥칩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호자, 나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도 주변에 그야말로 강대국들이, 세상에 힘 있는 그 세력들이 가득한 곳이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야말로 누가 먹고 누가 짓밟고 해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지금 환상으로 먼저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늘 함께 움직이는 그룹들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중심과 태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몸과 얼굴이 같이 향하는 하나 되는, 또 그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고 아멘으로 받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늘 깨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깨어있는 마음, 민감한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 결단케 해주신 것, 철저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 삶이 비록 비뚤어지고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깨달음, 결단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현장에서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또 7월 지나고 이제 8월 첫날을 맞습니다. 여전히 더 무더위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시는 말씀처럼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지켜내면 결국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지키고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춰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놓쳐버리면 결국엔 빈 깡통 껍데기밖에 되지 않고 언젠가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광엽 장로님 또 올사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을 매달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매주 매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아비로서 이 교회 안에 잘 세워주시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장로님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또 맡겨주신 일들 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건강에 또 관계의 모든 분들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순희 집사님 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온갖 또 영적인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도 뜨거운 성령 하나님 또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장난친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 또 이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서 열매로 또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분들, 우리 가족 친척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오늘 또 저녁 금요 기도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깨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비록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돌이키는 말씀, 은혜의 말씀, 회개의 말씀 순종적으로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나며 움직이며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룹들의 영화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감히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평생토록 주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함께하고 주의 임재가 머무는 내 삶 그리고 나의 영적인 모든 지경들 하나님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참 따뜻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가득한지요. 내 삶의 참 고난과 괴로움과 혼란과 온갖 감정과 생각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내 스스로를 올가매고 지치게 하고 또 곤비케 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의 올무와 또 낯을 가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뭔가를 감추는 이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더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회개하고 오픈하고 또 기도하며 삶으로 실제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흐르습니다. 하나님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한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바른 것들, 옳게 여겨지는 것들, 마땅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말에 신경 쓰고 분위기 따지고 결국엔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또 주저케 하는 두렵게 하는 또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 결국에는 내가 온전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하나의 장애물들 받게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감동 결단하며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강력하면 확신이 강력하면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 또 성령의 감동하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따스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얼굴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따스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신 것처럼 말과 행동과 삶과 또 예배와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목소리를 높이고 인상을 쓰고 고집을 부리며 그곳으로 인해서 내 뜻을 관철하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게 여기는 길로 길을 열어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풀어가시고 움직여주시는 나타나시는 그 길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엎드리며
그 하나님 여정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는